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각 처소에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영월에서 포도 농사를 지으며 목회를 하고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천국 유목민이라는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유기농법으로 포도 농사를 짓는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농사가 어렵다. 포도나무 가지가 자꾸 떨어지고 힘을 잃는다. 그러니 자연히 매년 수확량도 줄어든다. 왜 그럴까? 고추나 벼와 달리 다년생 작물인 포도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다음 세대까지 평생을 한 주기로 삼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작물을 대하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선 눈앞의 이득에 눈멀기가 쉽다. 돌아보면 귀농 초기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소득에 관심이 많아져 포도나무에서 얼마나 수확을 빼낼까가 농사의 주된 관심사였다. 그러다 보니 나무의 생리를 무시하고 나무를 흑사시켰다. 그리하여 그 한 해는 어찌어찌 수확이 많았을지 몰라도 해를 거듭할수록 나무는 힘을 잃고 결국엔 고사 상태까지 이르고 말았다. 그러니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많이 달 수 있을까를 염두하며 일하기보다는 나무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렇게 열매보다는 나무의 중심을 두고 농사를 지으면 건강한 포도나무는 농부의 긴 삶의 여정과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포도송이 착과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한다. 가지에 달린 포도송이를 과감하게 솎아줌을 통해 나무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말이 그렇지 주렁주렁 열매 맺은 포도송이를 가위로 잘라내는 것이 농부로서는 쉽지 않은 결단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지속 가능하게 오래도록 나무와 동고동락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기에 눈 딱 감고 도 닦는 마음으로 잘라낸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포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 역시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농부의 심정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많은 수확을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좋은 나무를 길러내어서 그 나무와 동고동락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가지에 달린 멀쩡한 포도송이를 가위로 솎아내는 그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좋은 포도를 얻으려면 먼저 농부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무를 대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을 가리켜서 자식 농사라고 말하죠. 이 자녀를 잘 키운 사람들한테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이 마치 농사를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녀를 통해 득을 보려는 마음으로 키운다면 분명 자녀들이 엇나가겠지만 오로지 자녀에 대한 사랑과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키운다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를 키우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폭풍에 피해를 입은 한 과수원을 취재하는 장면에서 과수원 주인이 그 낙과한 과일들을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해하는 표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지은 한 해 농사를 이 폭풍 때문에 망쳐버렸으니 얼마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상심이 컸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 포도원 농부의 마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 포도원을 일구시고 또 거기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분명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 좋은 포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들포도는 아예 먹을 수조차 없는 쓴 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정성을 들여서 키웠는데 들포도만 맺은 이 포도나무를 바라보는 포도원 주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포도원 주인의 애타는 마음을 담은 이 포도원의 노래가 1절과 2절에서 이어진 다음에 그 노래가 끝나자마자 3절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의 심판자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4절에서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고. 이렇게 들포도를 맺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그 심판의 내용이 5절에서 6절에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기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네, 이 예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 백성이 거주하던 땅은 황폐하게 변해버릴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운명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좋은 포도는 무엇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들포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내용이 7절에 나오는데요.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고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바로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맺은 들포도는 바로 지도자들의 포악과 그로 인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하면 미슈파트인데 그 미슈파트를 맺지 아니하고 포악을 맺었다라고 할 때 이 포악은 미슈파흐입니다. 또한 공의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체다카이고 공의 대신 맺었다라고 하는 부르짖음은 히브리어로 체아카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비슷한 단어를 가져와서 이 언어 유희를 통해 하나님의 기대와 다른 그 실망스러운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를 바라셨지만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내었고 하나님은 미슈파트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미슈파흐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체다카를 바라셨지만 돌아온 것은 체아카 뿐이었다라고 말하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을 포도원과 같이 정성껏 보살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들에게 어떠한 기대를 품고 언약을 맺으셨는지 19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념일이나 이런 것들을 또 기대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 사람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셨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저버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이 기대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만큼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 기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셨던 그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백성이 맺어야 할 열매 역시 공의와 정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열매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역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주로 어떤 신앙적인 열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신앙에 있어서 열심이 들어가야 하고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신앙에 있어서 이 열심과 정성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공의와 정의의 열매가 없는 열심과 정성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의와 정의는 우리 삶에서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열매 맺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장 7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방탈출 게임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이 게임입니다. 홍대나 신촌 쪽에 가시면 이 방탈출 카페라고 굉장히 많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은 말 그대로 정해진 시간 안에 방 안에 있는 여러 도구들을 이용해서 방 안에서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그 도구를 얻기 위해서 암호를 해독하기도 하고 또 주어진 퀴즈를 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방탈출 카페에 가면 이 난이도별로 이 방들이 있는데 자기 수준에 맞춰서 그 방을 선택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정해진 시간 동안에 방 안에 갇힌 사람들은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어떤 힌트, 이 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어떤 힌트나 실마리를 얻으려고 굉장히 집중하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상자들을 열어보기도 하고 책을 뒤져보기도 하고 벽을 더듬어 보기도 하면서 이 방을 탈출할 도구를 얻으려고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에 또 어떠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가 그 속에서 마치 방탈출 게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방을 탈출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지식, 내 욕심을 잠재워 주시고 오직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사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삶 속에 들포도가 아닌 좋은 포도,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열매 맺어지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자들임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세상의 부와 세상의 자랑과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자꾸만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결국 들포도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뜻대로 행하며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욕심, 나의 자랑에 매여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그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 가난한 자들이 체험을 받고 슬픔에 빠진 자들이 위로를 얻으며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죄에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들포도 맺는 인생이 아니라 좋은 포도를 맺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로 또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드리시고 주기도문을 마친 뒤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위해 또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각 처에서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부어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